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르겠습니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아멘. 오늘 계속 육적 족보 세일의 자손 8번째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세일의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에 보면 에돔의 왕들이 나오죠. 그 에돔의 왕들의 그런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3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만 기록하면 좋은데 왜 굳이 불신자들 이름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데는 몇 가지 신학적 구속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구속사적인 대비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나오죠. 그 야곱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언약 갱신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35장이었어요. 그런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족보요. 불신자들의 족보가 나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사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족보, 즉 야곱과 인간적 번영에 의존하는 육적 족보 에서를 대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너희가 한번 보고 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밖의 사람들을 잘 비교해 보라는 의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족장, 방백들, 왕들, 정말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구속사 중심에서는 중심에 들지 못해요. 그냥 사라지는 격가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들을 대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택자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좌파 정권이 있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든 악하게 돌아가지 않든 우리 삶의 형편에 있어서 삶이 정말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또 불신자들이 잘 되고 또 내 삶은 망하고 안 되고 그렇든 다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의도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복을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없죠.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지만 여러분은 일반 은총과 더불어 특별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나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 그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름조차 그들의 인생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창세기 36장 그런 불신자들의 족보였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인 야곱의 족보와 이 두 가지 에서 족보, 야곱 족보 두 가지가 어때요?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족보, 언약 밖에 있는 족보, 불신자들, 택자들 이 서로가 같이 이 족보들이 이어가면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 같아도 그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구속사적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요. 그들도. 믿지는 않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육적 번영의 허망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족장들, 그 왕들의 이름은 어때요? 그 당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그 이름들이 다 빛나는 이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남은 거는 무엇만 남아요? 이름밖에 안 남아요. 그들의 그냥 이름.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겉으로 뭐 화려하지도 않고 미약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적인 족보가 바로 야곱의 족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이름들은 사라지고 언약 족보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뭐냐면 최종적 심판과 이 생명책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하죠.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 땅에서 아주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풍족하지 못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삶을 살지라도 어떻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단순히 역사적인 자료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와 세상 족보의 비교, 대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대비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이름조차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택자와 불택자들의 그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고 너희로 경계와 교훈을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수와 아란 또한 그 이름이 그냥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과 삶의 풍성함과 동시에 그러한 육적인 번영들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속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들로 족장들로 살았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헛된 인생들이었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일의 자손들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너의 인생은 육신의 족보에 머물러 있는지 영적 족보에 머물러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죄의 책에 기록된 백성인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백성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의 자손들의 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들 속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산의 자녀 우수와 아란이니 우수의 이름이 나오죠. 우수는 히브리어로 우추예요. 살림이 많은 수목이 우거진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우수예요. 그래서 우수는 겉은 풍성하지만 은혜는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렸지만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자를 말해요. 육신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풍요는 다 누렸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명예도 얻고 부와 권력을 다 얻죠. 그런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다 그것들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TV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재벌들, 재벌 2세들, 성공한 사람들, 또 뭐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 다 나오죠.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려볼 거 다 누리며 살죠. 그들의 자녀들도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 누리는데 다 가졌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도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어떻게 하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죠.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결국엔 다 허망하다는 거죠. 좀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수는 풍성하고 울창한 수목, 세상의 번영과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우수라는 사람이에요. 우수는 겉으로는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족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인물들이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동일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안에 자비, 긍휼, 용서, 용납 이러한 것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무섭게 우리 마음이 공격적으로 변해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으면 내가 돈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으면 가족들을 괴롭혀요. 그걸 가지고. 그게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회사에서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직원들을 괴롭혀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겠죠. 은혜가 없는 자가 돈과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권력으로, 돈으로 누르고 괴롭힙니다. 군림하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이 우수예요. 그래서 우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여러분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어떤 유명 정치인이나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타났다면 어떻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들어요. 한번 뭐 악수라도 해보려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보려고 몰려드는 거죠. 왜 그래요? 왜 몰려듭니까? 그들이 뭔가 자신에게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수는 많은 자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도 모였지만 그 중심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중심에.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좋아서 몰려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목적에서, 동기에서 몰려드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볼까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먹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수는 외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가릴 수 있다고 여긴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도와주시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공을 보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혹시 우수처럼 겉보기에는 풍성해도 속은 공허하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찾아오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수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해요.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6장 볼까요?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주관하시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열등의식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여는 세상의 숲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얻게 되는 은혜의 생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란이죠. 디산의 후손이에요. 자, 아란은 히브리어로 아란, 즐거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기쁨.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란은 즐거움을 쫓되 방향이 잘못된 자를 의미해요. 방향이 잘못된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이름은 즐거운,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뜻이지만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향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예배와 영적 우선순위보다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더 중요시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에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란은 영적 즐거움보다 육적 즐거움을 더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지만 세상의 쾌락적인 일, 즐거운 일은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영적 기쁨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육적 즐거움에는 더 관심 갖고 더 민감한 사람. 그래서 아란은 영적인 것, 예배에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그런 오락, 그런 모임에 더 관심 갖고 적극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란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6장을 읽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 이런 아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의 기쁨은 못 느끼지만 세상의 유행, 오락 그런 거에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세상적인 거에 더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 빼앗긴 자들. 신앙생활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세상의 유흥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세상의 재미, 오락.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 재미, 취미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금욕주의죠.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즐거움의 근원이 세속적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취미적인 거, 오락, 운동 등 얼마든지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보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더 우선시할 때, 거기에서 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의 황폐함과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그것이 꼭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는 없지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성경에 다 그 해답이 있으면 결코 우리가 근심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질문하는 문제,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항상 질문해요. 그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술 담배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죠.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술 담배 문제가. 그래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게 돼서 직장에서 회식 문화 때문에 고민을 해요. 목사님께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술을 권하는데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마신다고 해서 뭐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 마셔라 마시지 말라 답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술을 먹어서 좋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해서 신앙의 양심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소홀히 하고 세상적 쾌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이 아람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배보다 나의 취미 또는 나의 약속을 더 우선시하지는 않는지, 세상의 재미에 더 빠져서 거기에 더 몰입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영적인 것에서 오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환경과 감정, 상황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면의 깊은 평강과 영적인 충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6편의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세상적인 것들로 누리려고 하다 보면 끊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쾌락에서 영적 기쁨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로 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 5절. 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아란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와 말씀 앞에는 무기력했던 자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쾌락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일의 족속들이 언약 밖에서 헛되이 살다가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수처럼 겉만 풍성했던 공허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란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허망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이름이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즐거움 대신 예배와 기도 안에서 참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